오늘 이야기 읽은 것처럼 고넬료라는 이방인 군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듣는 그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된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식민지 땅에 그런 신을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왔을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는 걸 망설였어요. 왜? 이방인이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가요. 하지만 마음을 바꿔서 찾아갔습니다. 왜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삶이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 뭐가 삶을 바꿔요? 기도예요. 같이 다시 해봅시다. 기도가 바꾼다. 기도가 바꿔요. 기도가요. 오늘 산상변모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어요. 옷에서 밝은 영광의 광채가 막 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었죠. 왜?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이 아들과 아버지, 귀신을 지금 못 쫓아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나가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뀌었잖아요.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가 바꾼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 누구일까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0장이 시작하는 1절 말씀 보죠. 자,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고넬료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로마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지휘관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니까 하여튼 100명의 군사들의 지휘관이에요. 이게 상당한 위치입니다. 지금의 뭐하고 지금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뭐 연대장급이네, 사단장급이네,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 시민권 자체만 가진 것도 큰 특권인데, 당시는 군인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잖아요. 군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모든 행정 조직은 다 그 하부예요. 그러니 군대 백부장이라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이 막강한 자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뭐가 생각나요? 이름 자체가 뭔가 범상치 않죠. 원래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가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런 친분 관계도 있고 잘 보이고 싶고 충성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작은 해안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큰 건물도 짓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혁신도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어가지고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일종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시저. 이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는 말을 그대로 따서 이 도시, 이 새로 개발한 신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로마 군대 본진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있어요? 로마 총독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군대 본진이 있는 가이사라. 거기에서 지금 백부장으로 떵떵거리면서 이 식민지 백성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고넬료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 로마 총독이 있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다가 여기로 압송되오잖아요. 여기서 재판받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황제한테 재판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지만 가이사라입니다. 자, 이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비슷한 사람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데 다 저 방에 들어가 있네.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예. 특이한 것은 그의 기도의 특이점이 뭐냐면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네. 창을.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 왜요? 예루살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습니까? 거기에 이미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열어놓은 이 기도의 창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 자, 그런데 고넬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개의 창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 이 고넬료 이야기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죠. 2개의 창이 나옵니다. 같이 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2개의 창을 가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창이더라. 하나님을 향해 항상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고요. 이웃을 향해 열어놓은 창으로는요, 배고픔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구제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구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예, 없어요, 거기에는. 3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보시면 시간이 제9시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아까 다니엘도 그랬지만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언제요? 네,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식이에요 이제. 자, 하루 3번.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 3시, 6시,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 12시, 오후 3시. 아셨죠? 3시, 6시, 9시. 지금 3시, 6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9시가 나오고. 9시에 기도하던 중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9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9절부터 봤죠. 자, 중간 이후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인데 이미 3장, 앞에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9시에 오후 3시에 올라갈 때. 자, 그런데 지금은 제 6시에 기도할 때예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던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가 오늘 만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만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던 베드로는 밥도 함께 못 먹을 이방인하고 지금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가정을 전도했고요. 고넬료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온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던 두 사람에게 상상치 못하던 그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따라왔다는 거죠. 변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 변화를 갈망하잖아요. 성장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행복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생 한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내 틀을 깨고 싶어.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싶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 우리가 그런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처럼 성령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고 싶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거 뭐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도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고쳐지네. 저희 큰아들이 오늘 없어서 말하기 편하네요. 네. 고등학교 때 자기는 귀를 뚫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제가 뭐 어려서 서당에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안이라. 신체 발부, 발은 털럭, 부는 피부. 신체 털이나 이 피부 다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불감 회상,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효도의 시작을 그렇게 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효도의 마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입신과 양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효도의 마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집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몸을 잘 간수하고 그런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상당히 그렇고요. 그런데 귀를 뚫겠다. 얘가 이러니까 퍼뜩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여튼 뭐 빚을 져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 집에 한시적으로 종살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다가 7년이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놓아줘라. 빚을 다 못 갚았어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나가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사는 이보다 이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종살이 할래요. 계속.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지금 그러는 거죠. 성경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너 이런 말씀 있어 성경에. 너 귀 뚫는다는 건 평생 종살이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대학 가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귓볼에 뭐 검은 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냥 지 맘대로 귀를 딱 뚫고 온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상투를 틀면 우리 조상들이
상투를 틀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선 말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단발령이 내려지고 사실은 왕이 먼저 깎았잖아요. 고종이. 그게 깎고 싶어서 깎았을까요? 깎인 거라고 보여져요. 깎였어요. 선비들이 어땠습니까?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그러면서 비분강개하면서 저항했지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 사상 속에서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여튼 학교에서 배웠든지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 그런 거야. 감히 뭐 귀를 뚫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타투? 야, 예.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은 고정관념이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 아, 그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색깔의 사람들. 성역할. 야,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엔 당연한 말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지역감정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쉽게 사실 어디 가서 늘 부담스러워요. 고향이 어디냐 얘기할 때 말투가 너를 증명한다.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 예수랑 한편 아니야.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에 뜰에 있던 종이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야 임마 그랬잖아요. 누가 집에 가서 제 흉내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의 표준말인데 네. 목사님은 못해 이런데요. 못해. 네. 은근하게 그러죠. 야, 그 지역 사람들은 그래. 거기는 다 꼴통이야. 거기는 다 빨갱이야. 아직도 그래요? 나는 거기 말투가 싫어. 나는 그쪽 사람들이 싫어. 심지어 어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정관념, 영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예요. 자, 때는 지금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6시,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베드로도 배가 고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지붕에 지금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우리의 그 보통 슬라브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평해 지붕이. 자,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뭐 그릇 아니 뭐 큰 보자기에 뭔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 내려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보니까 여러 짐승, 새들, 곤충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니 그런데요, 딱 보는데 지금 배가 고픈 시간이잖아요. 배가 고프지만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어. 왜? 레위기 11장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딱 이 말씀을 다뤘었는데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음식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 음식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돈 버는데 많이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사실은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음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인증이 있어야 돼. 코셔.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은요, 할랄. 두 개가 조금 비슷한데 고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안 되죠. 그렇죠. 피를 다 빼야 됩니다. 또 그리고 생선은 어떻게 돼요? 고등어 먹으면 안 돼요. 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안 돼. 또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어탕 안 됩니다. 원주 추어탕 안 돼. 예. 또 뭐요? 갑각류 같은 것도 안 돼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잖아요. 새우 안 됩니다. 문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맞다고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자기를 거기에다 이렇게 딱 중심지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먹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동 반사되는 거죠. 자동 반사. 뭐라고 그랬어요? 노! 하나님.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대답합니다. 같이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먹었고요.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 아닐까?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점심때잖아요. 이 기도 시간이. 그래,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걸 먹어서는 안 되지. 먹을 수는 없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지금 교회가 핍박받아서 다 흩어지고 깨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 아닐까? 그런 시험인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처럼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 다음 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어. 얘기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먹을 수 없어요.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어. 괜찮아. 깨끗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요. 아유,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더러워요. 먹으면 안 돼요. 내 몸이 거룩한 백성인데 내 몸이 더러워져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해.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마치 애 밥 먹여둘 때 먹어야지. 해봐. 해봐.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애든 안 먹어 이러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곤충도요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건 먹을 수 없는 것들의 예고요. 자, 그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결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신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구분 속에 자기들을 어디에 뒀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절 2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셨고 그는 이미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었고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구제하던 그 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 고넬료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구제가 기억되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2000년대 막 시작될 때 제가 그때 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 성탄절에 이 아이들이요. 당시에는 진짜로 힙한 걸 했어요. 힙합 워십을 했어요. 당시에. 나중에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때는 뭐 어느 교회는 뭐 드럼도 못 넣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교회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이제 좀 규모가 있어서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막 저에게 쏟아내는 비난을 막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 오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버티는 이유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먹지 않을 이유로 뭘 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행동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못 먹는 이유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요, 더럽다고 계속해요. 하나님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못 먹는다고 그래요. 뭘 근거로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는데 가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못 간다.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베드로 못 간다고 하는 이 모습이 구약에 누구를 닮았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이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심판을 얘기해라. 그들이 나는 구원받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요. 거꾸로 갔습니다. 육지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 타고 땅끝 저기 스페인 끝으로 간다고 배를 탔어요.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내가 이해하는 성경으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누가 그런 능력을 받아요? 누가? 이 두 사람이 자기의 그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넘어서,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형성된 자기의 가치관,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변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거룩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올해 정말 기도합시다. 올해 실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웃겠다. 두 번째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가 끝날 때 감사로 마치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변화, 그 새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그런 새해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